최초, 최고, 최대라는 말을 합니다. 어느 격투기 UFC라고 하나요? 선수가 경기에서 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UFC에 도전할 때 2등하고 3등하고 4등 하려고 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오늘은 졌지만 나는 깊이 있고 1등에 서는 날을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등, 3등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패배자는 지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1등은 으뜸이 되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를 아십니다. 우리나라 축구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설로 농구의 전설하면 미국의 누구요? 마이클 조던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다. 농구 황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스타라든지 또 연예 스타라든지 말 그대로 스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한 시대를 정말 풍미합니다. 저는 요즘 손흥민 선수를 보면 저 친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박찬호 선수를 아시죠? 지금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박찬호 선수 말고요, LA 다저스에서 우리 한국의 IMF 시대에 그렇게 큰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유신이는 기아 타이거즈의 박찬호밖에 모르더라고요. 이렇듯 동일한 이름을 가졌어도 동명이인인 사람을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한 시대의 영웅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전설의 마지막 경기, 전설의 은퇴 경기, 이런 걸 유튜브에 치면 정말 우리 시대의 한 80년대, 90년대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스타 플레이였던 사람들의 마지막 경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경기에서 슛을 넣기도 하고 안타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의 그 스포츠 분야에서 마지막 장면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그라운드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모든 표정이 웃고 떠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그 떠나는 영웅, 그리고 다 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영웅은 없습니다. 영원한 스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화 배우, 최고의 스포츠 스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해도 얼마 안 있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쇠약해지든지 아니면 한순간에 도덕적인 결함에 의해서 추락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금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져도 인생은 반드시 쇠퇴하고 그리고 노화와 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인생의 결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너 유통기한 짧아. 한번 해보세요. 젊음의 유통기한, 힘의 유통기한, 기력의 유통기한, 여러분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설이 되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다 전설이 되는 거예요. 전설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설의 고향입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함께 예배하는 이 감격적인 이 시간들도 우리 하은이나 우리 예은이 이런 애들이 20년 후가 되면 다 전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권혁철 목사님이 유통기한이 짧다 그랬지. 지금 우리 맛있는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고 여기에서 밴드의 음악을 서로 맞추는 것,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흘러가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전설 속에서 기쁨과 회한이 교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웅이 있다고, 절대 전설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그분만은 전설이 아니라고, 그분만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진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위대한 영원하신 영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자기가 믿었고 따랐고 일생을 걸었는데 겨우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나 하나도 구원해 주지 못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내가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를 그만큼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어렵고 이렇게 좀 힘든 자리에 있으면 내가 믿는 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이게 과연 무슨 힘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우리 자신들을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내 자신과 그 믿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시다. 그 어떤 것도 교회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보태거나 더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우리가 좀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그거예요. 돈이 좀 없어질 때가 있고 건강이 좀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조금 지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 모자라거나 우리가 절대 부족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이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그 아이콘, 여러분이 어떤 아이콘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든지 그 아이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초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본래 본질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상,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여기서 24년 가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러나 신령함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가 24년 동안 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선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지는 하나님이시다. 본래 완전한 것, 본질, 그것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용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 없는 자 같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올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시대에 버려지고 그 시대에 인간 쓰레기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읽고 외우는 율법의 조항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지켰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어쩌고 저쩌고 교만 떠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배척하셨습니다. 무조건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면서 보이는 하나님임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해달라. 그 모든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손 마른 자가 손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문둥병자가 모든 병에서 해결받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력함 아닙니까? 제가 오늘 새벽 설교에 가끔씩 저도 무력함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정말 부족해.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럴 때마다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래, 너는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당신의 도구로 써주실 거야. 여러분, 복음 앞에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힘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일 신바람 나는 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손에 만지는 것 같아. 지금 나는 그 정도로 나는 경험을 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손에 만지듯이 그냥 여러분의 오감으로 늘 체험하듯이 느끼는 그런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면, 16절은 이미 보았고요. 읽었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왜 존재해요? 아주 오래전에 먼지가 빵 나고 터져가지고 소우주 대우주가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지나더니 이렇게 인간 세상까지 진화와 진화를 거듭하더니 이런 완전한 세계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런데 만물이 누가 만들었어요? 그가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만물이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보다 예수님은 먼저 계신 자다. 그리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고자 18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이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물론 나는 왜 이 세계 속에 속하여 있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출발이고 창조의 과정이고 창조의 종착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모든 만물 속에서는 예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손길이 느껴져야 되고, 이 모든 만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선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연예인들 좋아하는 분들 있죠. 스포츠 스타 좋아하는 분들 있죠. 좋아하세요. 근데 따라서 합시다. 배신당할 거다. 지금 40대, 50대를 지나가는 분들 가운데 예전에 용준이 오빠, 태지 오빠 막 좋아가지고, 그리고 수종이 오빠 다 아십니까? 막 좋아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못했던 분들 계세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 테스 오빠 있잖아요. 테스, 후나, 뭐 이렇게 예전에 지금 한 60 넘고 뭐 나무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열광하고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다 지나가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쫓아다니는 것, 에너지 쏟고 그런 것들 잠깐 그걸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야, 허무하구나, 이게 미친 짓이구나 이런 것들을 후닥닥 아는 게 좋습니다. 사투리를 썼습니다. 후닥닥 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고 쫓아가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보다 행복한 것이 없고 그거보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만물 속에서 충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온 오감으로 느끼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에게 눈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 그래요. 완전히 지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집으로 이야기하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을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철근도 나와 있고요. 시멘트가 한쪽에 뻥 뚫려져 있는 데도 있고요. 전선이 그냥 널브러져 있고요. 이 바닥에는요, 공구 같은 것들, 건축 자재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데 중요한 건 머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참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보이고 또 모자람이 보이고 상처가 있고 속이 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눈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혼자 부활해놓고 나만 믿어 라고 끝난 게 아니라 내 부활이 너희들의 부활이 될 것이다. 내가 먼저 부활했으니 너희들이 뒤에 계속해서 부활할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디에서 좀 살구를 따왔어요. 제 아내가 살구를 되게 좋아해요. 살구가 익을 무렵이 되면 동네에 있는 살구나무를 우리 아들하고 이 제일 큰 아들이 가가지고 다 털어야 돼요. 그래서 막 살구를 줍는데 올해는 너무 가물어서 그런지 우리 동네에 살구가 너무 작고 그리고 중국 갔다 오는데 다 떨어져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살구를 못 구했는데 오늘 다른 교회 갔다가 살구가 있길래 내 아내가 살구를 너무 좋아해서 나 살구를 좀 따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살구가 덜 익었어요. 그래서 따서 놓고 뭐 익어요. 안 익어도 우리는 다 먹어요. 내 아내는 익은 거나 안 익은 거나 살구하면 다 좋아해요. 그랬더니 따가라고 해서 제가 따갔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이 교회에 올라와서 집에 갈 때마다 저희 동네 앞에 지나가는 그 버스 정류소 바로 옆에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해마다 거기 가면서 이제 한 6월 한 중순 무렵부터 딱 되면 딱 지나가면서 살구를 봐요. 익었나 안 익었나. 하나가 딱 익은 게 보입니다. 아하, 그러면 저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다 가서 다 털어야지. 하나가 딱 익잖아요. 하나만 익고 나머지는 안 익고 거기 계속 붙어 있지 않아요. 하나만 딱 노랗게 익고 나서 나머지는 파란 채 그냥 다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가 딱 익었잖아요. 다음날 딱 보면 서너 개가 익어요. 그리고 한 3일째 되잖아요. 그럼 막 여기저기 노란 게 그렇게 많아요. 한 일주일 되잖아요. 다 노란해요. 그럼 올라가서 막 나무 올라가서 자, 우리 아들들 밑에 있습니다. 그 제가 올라가서 막 팔로 막 털고 몸 막 흔들어댑니다. 우두둑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한 2, 3년을 털었는데 이제 우리 유민이를 올려보냅니다. 애들이 올라갑니다. 애들이 이제 텁니다. 올라가서 그러면 밑에서 이제 주워서 이제 가져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뒤틀려지고 이 깨어진 세상이 지금 멸망과 심판으로 나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시고 저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올 때 그때 우리는 부활하여 온전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 그 속에서 우리는 만물의 그 즐거움을 누리며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부활시킬지. 왜냐하면 저는 장례식을 너무 많이 치렀고 사람들을 땅속에 너무 많이 묻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화장터에 들어가서 그냥 다 한 줌의 재가 되는 걸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한대요. 근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불갑을 썩지 않는 몸. 분명히 썩지 않는데 불갑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 그렇게 된대. 여러분, 믿습니까? 뭐를요?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냥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요? 뭐 과학적으로 수정이 되고 막 해가지고 막 착상이 되고 애가 태어난다. 그거 과학으로 개겨져요. 여러분, 그 과학으로 설명 다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이 소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소리가 이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고 했는데 이 소리의 의식은 언제 들어왔어요? 이 소리의 의식은 언제 들어왔어요? 수정되었을 때? 아니면 뱃속에서 이 엄마 자궁에 딱 착상되었을 때? 아니, 그 의식은 언제 들어왔냐? 그 영혼은 언제 들어왔냐니까.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 뱃속에서 1개월 때? 아니, 6개월 되었을 때? 언제요? 아무것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어머, 너 임신했구나. 어머, 너 야, 축하해. 배부르면 그래. 하면 너 입 닫아. 너 축하해. 그래. 그리고 태어난 내 은이가 만들었어요? 솔미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배만 부르면 임신했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 그럼 태어났다 그러면 얘가 영혼은 언제 들어왔지?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 그럼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놔두니까 처음에는 솔직하게 우리 이소리 엄마 아빠 없으니까 이 공간에 고 저 공간에 있으니까 우리 이소리 엄마 아빠 이소리 처음 우리 교회 데려왔을 때 이뻐서 죽는다고 하지만 그래 이쁘다 그랬지만 이뻤어? 이소리 안 들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뻐서 그때 사진은 봐봐. 막 그냥 쭈글탱이에다가 막 이건 막 비율도 하나도 안 맞고 막 이상하고 눈은 막 그랬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자라나니까 여러분들이 막 모두 이뻐가지고 제가 13개월, 14개월이 다 돼도 못 걸어. 8개월에는 걸었어야 되는데 못 걸어. 왜요? 이쁘다고 다 안아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이쪽에서 슈퍼맨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둥둥 떠다녀. 둥둥 떠다니니 땅바닥에 놓아가지고 기어다닐 시간도 없고 걸어다닐 그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 우리가 어떤 영화로움을 우리가 결과로 마지막에 누리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의 그 어줍지 않은 머리로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줍지 않은 머리로 상상해봤자 고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런 걸로만 기독교 신앙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모든 신앙은 다 세상 잡신도 다 그런 것들은 다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상상력을 다 넘어버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설이 됩니다. 예수님은 전설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전설과 같은 사람으로 그 시대를 살아내고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옮겨갔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뚱이까지 부활하여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나약함과 오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처럼 나는 진정한 영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이런 믿음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욱더 힘있게 도약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